우리가 이제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을 오늘 함께 읽게 됩니다. 제가 부임해서 이제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두 번째 읽는 마지막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몇 번을 이제 더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 이렇게 읽는 시간이 한 3년 반, 이제 한 7년 정도 되니까 두 번 이렇게 성경을 빠짐없이 쭉 새벽마다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는데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하면 또 7년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훌쩍훌쩍 지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 우리 교회에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 늘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씀의 내용은 5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완결하시게 될 때 어떠한 모습이 있게 될 것인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모든 세계가 질적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새로워진 세계 안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의 장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변모될 모습을 말해주는 그리스도의 신부 곧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다. 그것은 장차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우리가 날 잊지 말고 우리 마음에 품고 특별히 어렵고 힘겨운 때를 지나게 될수록 이런 궁극적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주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거센 이 사탄의 적대가 있고 반대가 있고 최후의 전쟁 같은 그런 힘겨운 일이 있게 돼서 여러 고난과 시련에 또 빠지게 된다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복스러운 소망, 궁극적인 소망에 있다. 우리가 질고가 심해서 또 우리의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든지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무척 감당하기 힘겨운 때가 된다든지 그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늘 붙들고 소망하고 또 해야 될 그런 말씀이 이런 복스러운 소망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게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밤의 한 경점과 같이 짧은 삶에 지나지 않고 마치 화살에서 시위를 당겨서 그 실을 놓았을 때 손을 떠난 그 화살이 순식간에 목표물에 딱 꽂혀버리듯이 우리의 삶은 쏜살같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미래가 이와 같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6절로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계속적인 묘사 1절로부터 5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말씀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 생명수의 강은 수정같이 맑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근원이 돼서 그 근원으로부터 쭉 흘러나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뻗어가는 그 강 사이에는 생명나무들이 풍성하게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는 매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열매를 항상 맺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마저도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된다. 이렇게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옛적에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생수의 강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 보여줬던 그것과도 많이 비슷한 부분들을 보여줘요. 생명을 주는 그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조금씩 스며 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이것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면서 나중에는 헤엄쳐서 건너갈 강이 되는데 이 강줄기가 흐르는 곳에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고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옛적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의 그 유명한 생수의 강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모습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이 계속적으로 솟아나온 겁니다. 그 보호자로부터 솟아나온 그 은혜의 샘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그 강줄기가 닿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봐요.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살면서 그가 반모라고 한 섬에 유배당하고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왔던 많은 신자들이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그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그 모습,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본 이 사도 요한은 그 마음에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어찌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 그 묘사를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보겠어요?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주님, 다시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주님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재림 때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원래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누구를 보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대면해서 보게 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리는 혹은 교회가 누리는 지극히 큰 복이에요. 지극히 큰 복.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밤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5절 끝부분에 와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모습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말해주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을 건네주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종일 뿐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이 말씀은 이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까워 있으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 18절 19절 보면 누군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화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마라나타. 많이 들어보셨죠? 주께서 빨리 오시기를 우리도 손꼽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는 그 반응이 바로 이 마라나타라는 말로 요약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까지 성도답게 꾸준히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것을 가르쳐 주는데 먼저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이렇게 말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전 설교할 때도 이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에 맞게 자기의 수속에 맞게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반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그대로 의를 행하는 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됨을 가르쳐 줍니다. 불의한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일들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 것만큼 의로운 자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왜냐?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소속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소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소속에 걸맞는 자로 끝까지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 또 한번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이것으로 보시면 돼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어떻게 해라? 빤다. 이 말은 여기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미 끝난 일도 아니고 또
먼 훗날에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매일마다 해야 될 현재적인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갈 그 원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성도답게 삼아주신 대로 성도답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그러던 중에 죄로 인해서 또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든지, 혹은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더럽혀지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하라? 매일매일 그것을 빨아내는 거죠. 그리스도께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 이 약속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힘써야 될 삶의 본분,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계속적으로 빨아서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자세다. 이것을 배웁니다.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러 날 동안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까지 또 읽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앞서가시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주의 말씀이 저희의 길에 빛이 되고 저희의 걸음의 등이 돼서 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저희가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그 순간까지 날마다 말씀하시며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 언제나 힘써가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게 될 때에는 저에게 약속하신 이 복스러운 소망, 궁극적인 소망을 언제나 부여잡게 하시고 저희를 구별하셔서 성도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의의 옷을 늘 깨끗하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의롭고 진실한 자로 늘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